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늘은 어떤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날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편리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편리한 것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IT 산업이 발전해 가지고 점점점 우리가 일할 곳이 없어지는 삶입니다. 이제 부부가 삶을 살다가 한 분이 먼저 세상 떠나면은 어떨까 걱정하신 분이 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죽으면 아내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음성까지도 이렇게 집어넣고, 남자가 죽으면 남자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서 만들어서 그렇게 한 부분인데, 이렇게 만든다면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나는 안 만들 거야. 그런데 아마 우리 각 씨가 내가 먼저 세상 떠나면 만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하는 말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만나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굉장히 든든한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과거의 결혼은 여러분 100년을 해로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때 그 말할 때는 한 번 결혼해서 정말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의 주변에 악한 영들이 그걸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만났다 헤어진 것이 어쩌면 상식화되어 버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오늘 야고보서에 나타난 야고보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야고보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야고보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육신적으로 표현하면은 예수님의 제자 노시에 예수님과 한 형제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지난주 이어서 제가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가? 여러분, 인생 삶 가운데 잘되어 있을 때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때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삶을 포기할까지 마음을 갖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제자제를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은 거의 다가 인생 삶 가운데에 일이 잘 안 풀려서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그런 한계까지 갔던 분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바로 중학교 2학년 때에 생을 마감하러 했는데 하나님이 목포 영락교회 담임 목사라고 생명을 연장시켰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부질없는 부분. 그 당시 아마 내 주위에 상담자가 있고 내 주위에 같이 기도한 멤버가 있다면 그런 일은 없을 줄 아는데, 혹시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인생 삶을 포기하고 이렇게 살 바엔 그냥 죽어갔다는 그런 마음이 혹시 마음속에 있는 분들,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긴 것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지혜롭지 못해서 어려운 문제가 생긴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은 그 중에 내 생활 가운데 가장 필요한 걸 뽑는다면은 지혜, 호크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지혜로운 삶을 살 때 가정 살림을 잘하게 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 때
사업도 잘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 때에 직장 생활에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학교 생활에 승리하며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하는 말이 미련하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지혜로운 부분. 지난 주간에 한 목사님과 같이 이야기한 가운데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어쩌면은 목회를 잘 하신 분이 회에 선교사로 나가야 되고 한국 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신 분이 신학교의 교수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은 수많은 사람이 어쩜 국내 목회하다가 잘못하고 힘들면 선교사로 헌신한 분도 있고 목회하다가 힘든 부분에서 같이 공부해가지고 신학교 교수 한 분인데 다는 그렇지 않지만은 그런 분들이 허다한 것을 볼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뭔가 좀 구멍난 장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 한반도 다 분단된 이 나라, 정말 조그만 땅덩어리에 한 5천만 명 가까이 인구가 사는 이 동네에서 경제대국 10등 안에 든다는 이 사실은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옆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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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대학이 사립이 있고 공립이 있습니다. 사립은 어떤 독지가가 학교를 세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공립은 국가에서 세운 학교입니다. 이게. 제가 공부할 때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립을 세운 사람은 사립 세운 그 독지가가 모든 비용을 대서 얘들까지 훈련시킨 파트에서 학생들은 내는 공납금과 더불어서 학교를 운영했는데 요새는 다 바뀌었더라고요. 사립학교도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아요. 여러분 유치원, 선교원도 과거는 특별히 선교원 같은 부분은 교회에서 한 파트는 독재한 파트는 자기가 돈을 내서 옴비받았는데 지금은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부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과거보다 얼마나 좋아진지 몰라요. 그런데 현실을 보고서 자꾸만 부정적 부분을 부정적 부분. 이 말을 제가 해야 되냐 안 하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총회 기관 계획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전체를 다 이렇게 하나를 합하면서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교단 지금 현재 교회 수가 12,000교회입니다. 그 12,000교회를 운행하는 본부 사무실을 제가 지난주 가서 회의를 하면서 그리고 데이터를 제가 받아보니까 직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총회장이 1년마다 바뀌어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구조조정이 아니라 효율적인 파트를 해서 모든 분야 중복되지 않게 해서 그 파트를 하는데 거기 지금 현재 사무실의 제일 어른이 뭐냐면은 우리 김주희 자매님 아버지가 대빵해 보니까요. 총무입니다. 총무. 총무는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총회장을 섬기면서 한 부분인데 총회장님 목회하기 때문에 매일 출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총무 대신 목사님이 아침 출근하면 예배드리고 살림살이를 사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봤어요. 이게. 그래서 그 밑에 국장, 과장 쭉 직원이 되어 있는데
공급 파트를 쭉 내려왔는데, 야, 나도 목회하지 않고 글로 가야 됐더니 국장부터 과장까지 연봉이 1억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말단 직원도 봉급이, 순수한 봉급이 한 300에서 450만 원. 그리고 보너스가 400%, 수당이 10가지. 같이 그 내용을 보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총회 본부 역사는 처음으로 공개한 내용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더불어 모든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함께하는 부분들.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마음 나눈 가운데 한국교회 장자교도지만 더 효율적 파트에서 차세대를 위해서 여러를 주장하는 가운데 함께 기도가 함께 용되는 부분들. 그래서 1년에 직원 봉급으로 32억이 지출되는 과정을 보면서 거기에 모인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합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을 세운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목사님이 우리 영락의 모든 식구들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혼자 하기 힘드니 동역자로 세운 것입니다. 동역자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역할 분담한 부분이죠. 오늘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역할 분담 가운데에 목회자나 온 가족들이 한 자리에 가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거든, 힘들거든, 지혜가 풍부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그 지혜도 채울 뿐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가장 큰 의미 있는 말씀은 뭐냐면 4장의 말씀에 딱 가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 다음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악한 영들이 자기 식구, 자기 똘마니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마귀, 사탄은 우두머리예요. 귀신은 쫄병, 똘마니 잡아들은 거예요. 낮은 자 잡아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악한 영, 마귀, 사탄, 귀신 있는데 이 마귀, 사탄이 하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서 지금도 유혹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 들으면서 나는 지금 현재 사탄으로부터 미혹받고 있나 유혹받고 있나? 그 사탄은 뭡니까? 사람과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나, 아니 여기 있는 모든 분도 나도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순간적으로요. 분명한 사실, 야고보를 향해서 말씀한 내용 가운데 그가 강력히 준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성경의 말씀은 죄는 피하고 마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뒤에서 후원한 사람이 누굽니까?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 전능자 하나님이 지금도 후원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마귀를 피하지 말고 마귀를 정면으로 싸울 때 다시는 악한 영들이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삶에 임하지 않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과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마귀가 뭡니까? 여러분, 뿌리다 그랬습니까? 빨간 뿌리예요. 이빨이 밖으로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는 마귀란 말을 여러 번 배웠는데 이 마귀는 내용의 가운데에서 대적하라, 싸워 대적하라, 안디스뎀이란 말인데 이 안디스뎀이라는 말은 뭐냐면
대항하다, 버리다, 저항하다, 반대한다라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가장 공격 대상은 신앙인들 가운데 리더를 넘어뜨는 부분이에요. 몸된 교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마귀가 대항한 파트는 목회자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특별히 세일 리더들에게 강력히 와서 그 하나 무너지면 수많은 사람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악한 영의 지배 가운데 벗어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귀를 대항하게 싸운다는 그 자체가 힘들고 짧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능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피한다는 말이 뭔가? 분명히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큰 의미가 있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싸움이란 부분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작전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배후에 도와주는 분 있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좋은 무기, 좋은 작전, 그리고 뒤에서 도와주는 분 있으면 분명히 승리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삶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마귀를 만나거든 피해보라 하지 않고 싸우라, 내가 도와주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기를, 에베소 6장 10절 17절 말씀 보면은 전쟁터에 나가려면 무장하라 했습니다. 무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장이 뭔 갑옷 입고 뭐 칼 들고 총 들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악한 영과 싸울 때 가장 큰 무기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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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여기다 보화를 갖다 놨어요. 지난주에 앞에 있으니까 한 분이 그래요. 그 뭐예요? 시루떡입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이게 뭐 같아 보니까요. 보니까요. 노트인데 한 분이 저희 교회 작년에 나와가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나온 기념 선물로 성경책을 줬는데 성경책 받고 바로 이어서 성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하루에 5시간씩 성경을 써가지고 일독을 다 쓴 다음에 좀 내가 보자고 가지고 와서 보니까요. 나이가 지긋한 분이 이렇게 해서 참 죄송해요. 저도 못 써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쓸 때 아마 남편도 때로는 싫은 소리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또 어떨 때는 격려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마음에 충격도 받는 부분들. 새벽기도 나온다고 남편이 좀 뭐 한다고 기분 나도 안 나오고, 주일날까지 범해보는 이런 일들이 허다한 부분인데,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느낀 점이 딱 한 가지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한 일 한 번 마음에다 가지면 끝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 교회에 지금 내 서재에 갖다 놓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보화 파트를 했지 않습니까? 케인 캡슐 문다면 같이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성경도 가질 수 없고, 악한 영들 때문에 앞으로는 찬양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십자가도 아마 곧 뛸 거예요. 보면. 여러분, 저 분당에서는 십자가 달면 교회 안 와요. 교회인지 어떤 사무실인지
백화점 모르게 적당히 해놓겠지 않습니까? 교회란 이름도 안 씁니다. 전부 다 뭡니까? 다른 문화공간센터라고 써가지고 예비당에 오픈하고 있는 부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장할 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되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나가 싸워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베드로서 5장 8절 9절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 내 믿음 안에 싸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8절 말씀 보면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은 먼저 죄악이 떠나고 악한 영이 떠날 뿐만 아니라 미혹하고 유혹하는 모든 삶에서 일어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과 싸움, 악한 영과 싸울 수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말씀과 기도란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주여 말씀과 기도로 달려가는 가운데 대적하여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의 제일 첫 번째는 싸우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합니다. 지난 주간 40일 특별 새벽기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주는 명단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 명단이 주보에 제일 자연 보이는 날 겁니다.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터닝 포인트로 졌습니다. 1956년 4월 18일 우리 영락교회가 처음 예배를 드렸어요. 1956년 4월 18일. 그리고 2016년 4월 18일이 딱 60년이에요. 돌아서 터닝 포인트로 2076년 되면 김정숙 권사님 120년 되는 거예요. 앞으로 60년 후에 여기 있는 건 우리 민지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민지가 지금 한 25대 됐으면 앞으로 60년 되면은 85세가 된다고. 85년 됐을 그 나이를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방대한 그림을 그리자는 겁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그 틀이 뭐냐? 말씀과 기도. 두 번째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믿음의 성도들 어떨 것인가? 거룩한 삶을 기억하는 부분이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모든 내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속에는 성결을 강조한 데, 여러분 성결 교단들의 마크는요 뭘 하냐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뭘 썼어요? 가시면류관을 썼어요. 그리고 가시면류관 옆에다가 뭐냐면 백합을 중간에 꽂아놨어요. 백합이 뭔지 아십니까? 성결이에요. 너희들이 어떤 고난이 임하도 깨끗하다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그 마크를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지 얼마 되지 아니할지라도 대를 이어가면서 신앙생활 한달지라도 가장 중요한 점 있다면 우리 가정의 가문의 성결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칠그릇지만은 아무리 금그릇이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록 질그릇지라도 깨끗하면은 주인의 쓰임에 합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부분은 거룩성, 성결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거룩 앞에는요.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그 자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참 미안하다마는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큰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교회 앞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카메라가 설치되는데 이런 일이란 좀 보면 안 됩니까? 해서 절대 안 된다 했어요. 우리가 누굴 밝혀서 벌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부분이에요. 예방 차원에서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특히 이 앞에 주차장에는 잘 보게 해놨어요. 이 밑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좋은 차량들이 많이 서 있고 외부 차량도 있고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 참 정직하고 바른 파트인데 꼭 한 명 있더라고.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하는데 꼭 이 앞에 소방서 앞에서 유턴하면 안 되는데 싹 돌아가더라고요. 내가 다 뒤에 서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주안교회 바로 앞에서 한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새벽기도 오시다가 무단횡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인이 운전한 차에 치였는데 저쪽에서 차가 오고 같이 하다가 헤드라이트에 비쳐서 사람이 걷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소리가 나서 한 7m가 차를 서보니까 뒤에 빨간 모자 하나 있어서 누가 다쳤는다 해서 내려보니까 한 할머니가 차 밖에 치여서 죽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단횡단. 그 숨는 순간에요. 우리 교회 앞에서도 이런 일이 참 많을 텐데. 그래서 이번에 당선된 모임에 협력한 그 모임에 없어진 우리 박지원을 한번 만나자고 해서 만나면 이 앞에다가 CCTV를 설치해달라고 할까 얘기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이 차는 잘못이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도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교회 설치는 CCTV 카메라를 보니까 이 할머니가 무단횡단을 그렇게 돌아가신 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장례를 치렀다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보든 안 보든 간에 정도를 걷다 보면 좋은 일이 넘칠 줄 믿습니다. 양심을 저버리면 안 돼. 2016년 교회 설 60주를 맞이해서 절대 법정 쓰면 안 됩니다. 고소고발하지 말고 증인 쓰지 마야 한마디예요. 하지 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왜 거룩하냐? 내 마음, 옛날 어른들이 심보를 바꾸라 이렇게. 그 심보란 말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 너 심보를 바꾸라. 마음을 좀 바꾸란 부분 아닙니까? 이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한 거룩한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내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것,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내 심령에 악한 것들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임하지 않도록 나를 자성할 수 있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을 마음에 새기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가장 중요한 것, 오늘도 내일도 주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성결된 삶으로 함께 달려갈 때 큰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겸손히 행하는 성도가 될 때에 악한 영은 꼼짝 못합니다. 성경에는 겸손하게 하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일까? 이게 낮아지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아주 깊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바로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이게. 다른 말 표현하면 예수 믿는 자는 세인들을 닮는 게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 전능자 예수를 닮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인격 가운데 두 가지를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온유함, 그리고 겸손함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배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주님 닮아가는데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마음의 평안, 마음의 쉼을 주겠다는 부분입니다. 마음이 복잡하면 아무것도 안 돼. 우리 찬양팀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마음의 여유, 평안을 가질 수 있는 부분. 오늘도 말씀 속에 온유하고 말씀 속에 겸손 가운데 꼭 영광 누리는 소중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잠언 15장 33절. 겸손이 뭐냐? 낮아지는 것.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겸손이 뭐냐? 하나님 잘 믿는 것, 예수 잘 믿는 것이 겸손했어요. 아멘, 아멘. 예수 잘 믿고 하나님만 경외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아멘. 말씀이 들어가면요, 교만은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겸손의 삶으로 몸부림치는 장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겸손한 자를 가르쳐서 하나님 축복하신데 존귀한 자로 세워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운 거 아니에요. 3월 둘째 주가 저희 선호의 노회입니다. 다음 달이죠. 그래서 전체 우리 시차례 모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말씀한 대로 다시 장로님을 4분을 지금 청구하려고 합니다. 의논됐는데 왜 장로님을 목사님이 세우려는 건가? 방대한 짐이 좀 박찬 것입니다. 책임자로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장로님은 가지가지 은사가 있는 걸 다 이렇게 같이 함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분야별로 일할 수 있는 부분. 건강한 게 뭡니까? 자기 좋은 재능대로 함께 일할 수 있는 부분. 여러분, 재정부는 재정부장 딱 하나 장로님이고 전부 다 초대교 보면 안수 집사들이 재정을 관리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이에요. 안수사이 적으니까 장로님도 들어가 도와준 부분이지. 재정분과 위원장이 딱 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전부 다 안수자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예배위원회, 평신도위원회, 장학위원회, 그럼 니다가 다 장로들이 은사별로 하셔서 성교위원회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면은 장로님 딱 틀을 잡아가지고 자기 부서에 전문성을 가려가지고 교회가 건강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신앙 앞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 그 존귀한 자는 많이 가진 자가 존귀한 자가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섬길 수 있는 그 자세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인데 베드로전 5장 5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거 하나 있어요.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미워할까? 딱 한 가지입니다.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데 베드로전 5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한 자는 마귀와 동일한 선사가 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뭐하냐면 내 삶 자체가 교만하지 않았는가? 우쭐대지 않았는가? 성경 어디를 봐도 전능자 우리 예수님은 우쭐대지 않냐고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또 섬김이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않고 달려갔던 그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겸손의 삶은 살게 되면은 하나님 능력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세워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워진다는 말의 의미는 높여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데 야곱이가 그런 모습으로 달려갔을 때 마지막 시대에 가장 큰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됐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교회 설립 60주를 맞이해서 우리 마음에 새길 내용은 우리 삶의 현장에 내 마음이 거룩한 성전의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서부터 진정한 겸손 가운데 거룩성 가운데 하나님께 용만 올 때 큰 열매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